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서로가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찾아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교회에 함께 성도들과 적응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불법 유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법과 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이 피곤도 하시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빨간불인데 차를 그냥 아주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밖을 딱 봤더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자기 차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지나간 다음에 다들 고개를 돌리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하게 봤더니 아까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이거 우리 교인들이 봤구나.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규칙을 어기다니. 교인들에게 들킨 것 때문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뒤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아까 어디에 차 가지고 지나가셨어요? 내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만나고 싶답니다. 목사님께서 야, 큰일 났다. 교인들이 이거 따지려고 그러나 보다. 예, 그래요. 내일 점심에 같이 식사하죠. 점심에 만납시다. 그리고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김치 깍두기에다가 순댓국, 해장국, 김치찌개 먹지만은 미국 사람들 점심은요, 식당에 가면은 케찹 뿌려 먹고 감자 볶은 거 먹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식당에 모여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테이블을 일찍 와서 교인들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교인들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 목사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 나무 판때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쓰여져 있나 하고 딱 봤더니 I am guilty 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놀랍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웃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막 박수를 치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제각각의 반응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교인들의 반응을 본 목사님이 갑자기 뒤를 탁 돌아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또 나무 간판이 하나 있어. 영어로 됐겠죠? 잘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를 돌로 치라. 그렇게 써있었어. 성도들이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의 진솔한 모습에, 진실한 모습에 성도들이 감동하고 그것을 또 위트 있게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넘기면서
점심 먹는 내내 그 간판을 목에다 걸고 성도들하고 먹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작았던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서 지역사회에 빛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꾼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은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던 땅인데요, 당시 시돈 왕이 관리하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갈릴리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위에 시돈과 두로, 이 땅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여러분 레바논 잘 모르시죠? 근데 레바논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 죽었고 4,0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여러분 도시가 그냥 폭발이 돼가지고 도시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액만 거의 18조, 19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를 본 나라, 지중해 해안가에 끼고 있는 나라가 지금 레바논인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사르밧, 이게 다 그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이고 베이루트 수도 밑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땅으로 유명한 거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뜻으로 불려졌습니다. 부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부어주신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면서 부어주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던 신 바알이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다시 말해서 사르밧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동탄 1, 동탄 2 신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수도권이 팽창함에 따라서 이 인구의 조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 만든 계획도시가 동탄 신도시,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은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도시입니다. 뭐를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도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부어주심이란 뜻을 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바알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돈 왕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이세벨 아시죠? 엘리야와 끊임없이 대적했던 왕인데,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던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은요 원래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 바알의 사람이란 뜻으로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종교가 엄청난 파워가 있었거든요. 종교가요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요, 군사를 움직이고요, 심지어는 왕을 올렸다가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큰 강대한 힘을 가지니까 그냥 내가 왕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엣바알이,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시돈의 왕이 되고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왕비로 보낸 것이죠. 그렇게 바알신의 축복을 바라며 시돈 왕이 세운 계획도시, 이게 바로 사르밧입니다. 이 사르밧은 바알신의 축복을 바라며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운 도시인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지금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농경의 신, 풍요의 신 이 바알이 엄청나게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세운 도시에 지금 뭐가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잖아요. 사르밧은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어주심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풍요의 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마지막 만들어 먹은 다음에 이 아들하고 자기랑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것. 왜요? 너무너무 극심한 기근과 가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시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저들이 풍요의 신을 섬긴다고 하고, 그리고 농경의 신을 섬긴다고 하고, 당시에는 농경 문화가 최고의 이 경제력을 만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는 당연히 잘 살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요, 달콤해요. 좋습니다. 창대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파멸이고 멸망이고 가뭄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가뭄도 있지만은 영적인 가뭄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창대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 합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도시, 여러분 지중해 연안은요 잘 못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뭄이 오고 가난이 온 것은 왜일까요? 우상 숭배의 대가이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과부를 구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래서 남편을 잃으면 구제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고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편을 꼭 만들어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 안 그러고면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라요. 여자를 너무 함부로 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잃으면 만약에 그에게 둘째 형제가 있으면 둘째 동생, 형제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남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만약에 뭐 전쟁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죽거나 그러면 셋째에게 또 시집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이 끊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만일 첫째 남편과 사이에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생기면 재혼을 못하는 거예요. 딸이나 대를 이을 수 없는 이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둘째, 셋째 계속해서 여러분 남편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도요. 그런데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재혼이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보호해줄 남자와 재혼할 수 없는 현실, 지금과는 다른 여성의 지위를 볼 때에 그녀의 형편이 나아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뭄과 기근도 분명히 큰 위기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느냐? 앞으로 살아갈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여성을 천대하게 여겼던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자라고 하는 것, 이 여인 앞에 놓여진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위기일 것입니다. 경제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위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을 가시는 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경제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몰라요.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큰 위기는 뭐냐? 앞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가서 물 한 그릇과 떡을 가져와 엘리야 자신에게 먹게 하라고 지금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물과 떡을 가져와 나에게 먹게 하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위기 앞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돌봐줄 남자도 없는, 그렇지만 더 큰 위기는 앞으로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더 큰 위기 앞에 놓인 이 여인에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생소한 사람 하나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제 평생 섬겼던 바알을 통해 앞으로 자신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바알을 섬기며 믿었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큰 도전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시는 철저하게 바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일까요? 바알의 성전, 바알의 제사, 바알의 예물, 여러분,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있었던 동네니까 사르밧 과부 역시 오랫동안 평생 신실한 신앙으로 바알 우상을 섬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도전이겠습니까? 평생 믿었던 걸 버려야 되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 하시는 말씀 하나도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자 엘리야를 통해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던 위기에서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사르밧 과부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나가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그녀 앞에 찾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위기도 주시지만 동시에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기도 주시고요, 문제도 주시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너무 힘든 고통도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저는요 축복만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위기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아픔도 주세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당하는 위기가 있어요. 당하는 징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걸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인물이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이런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 한번 이 욥에게 위기를 한번 줘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예스 하셨어요. 하나님 노 하셨다면 사탄이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 살펴보신 것입니다. 우상숭배 본거지의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당신들의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내어놓으시오 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위기 속에서 동시에 기회가 찾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위기와 함께 기회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기회가 어디에 보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예요. 그럼 왜 기회가 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사르밧 가부는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들을 했어요. 평생 바알을 섬겼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 했던 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했고,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문제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행동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내가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기도는 한번 안 올라가고 성경 펴서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기가 닥쳐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울면서 매달리면서 살려주세요, 부끄러운 행동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문제 생겼다고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부르짖어? 괜찮아요. 말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괜찮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그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그녀에게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녀가 믿음의 선택들과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이게 나를 만나는 기회인데, 이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 기회인데, 지금의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나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인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다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와 기회도 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 이대로는 구원 백성 될 수 없으니, 이대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멘을 하지만은 입으로는 주라 시인하지만 그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없기에 더욱 하나님 만나고 찾게 하려고 때로는 위기와 기회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는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언론인,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갈 수 있게 되었대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 기대했을 때는 참 얼굴이 다 그냥 광이 나고, 그 다음에 부티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성공하는 것처럼 고생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인 줄 알았더니 갔더니요, 그렇게 키도 작고 보잘것없이 생겼고, 얼굴에서 광채는커녕 주름이 엄청 많고요. 그 모임을 계속해서 가보니까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는요, 어느 누구 하나 죽을 만큼의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강해졌고 성공의 신화들을 써내려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의 신화들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가끔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르밧의 아까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땅을 부어주심의 뜻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니 이 사르밧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르밧은 용광로 또는 도가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용광로, 도가니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불순물이 많은 광물을 집어넣어서 더러운 거, 쓸데없는 거, 헛된 거 다 녹여버리고 가장 순도 높은 강철, 가장 순도 높은 금,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용광로와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려고 위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이 땅에서 연단받게 되었어요. 엘리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너무나도 강력한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전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계속해서 시냇가의 물만 마시게 한 거예요. 시냇물이 마르기 전까지. 거기서 인내하고 참는 훈련을 시키시고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한 그 엘리야를 이제는 어디로 보내시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적할 만한 훈련이 될 때까지 엘리야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지내게 하고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고 그리고 살려서 여러분, 결국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멋있게 아합과 이세벨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에서 이기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며 우상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용광로인, 이 도가니인 사르밧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기를 주심에 동시에 기회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찾네.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네가 이제 나를 찾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다가온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신 것처럼 너의 가루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가 믿음의 기회로 만든다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땅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